예, 저희가 얼마 전에 빌립보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건 뭐 당연한 거겠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고 또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큰지, 그리고 또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걱정과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제 마음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 격려,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익수수 교회도 그런가요? 네, 그 조금 생각하신다는 거는 여지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가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려 치면 이런저런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근심도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기쁨이 그렇게 또 솟구쳐 오르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의 빌립보 교회도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오늘 읽은 2장 5절 그 이전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고민거리,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일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힌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기심으로 인한 그런 다툼들, 그다음에 이 허황된 자기 자랑, 허영과 그리고 교만으로 인한 불화와 분쟁이 아마 그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기적인 눈, 거드름 피우는 마음, 아첨에 굶주린 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부지런한 손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불화의 그리고 분쟁의 주인공인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아마 신실했던, 충성했던 두 사역자들이 그 주인공일 수도 있고, 불화에 또 율법주의를, 유대주의를 교회에 끌어들인 일부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무엇이었든지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고 보면 문제없는 교회는 교회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무슨 교회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지는 교회 역사가 그렇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의 유죄 판결을 내리며 그리스도 교회를 가장 혹독하게 탄핵한다. 그 어떤 고소인이 입에 담았던 탄핵보다도 혹독하게.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교 교회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부패 중 최고의 부패이며 궁극적이지만 실제로도 가능한 부패의 의지를 가졌다. 그리스도 교회가 부패의 손길을 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가치를 무가치로, 모든 진리를 하나의 거짓으로, 모든 정직성을 영혼의 비열성으로 만들어버렸다. 섬뜩하고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강력한 이 교회를 향한 비난은 역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그러나 결국 기독교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니체의 말입니다. 지나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찔림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임에는 분명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의 불화와 분열을 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 꼴이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교회의 어떤 문제든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결코 비롯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의 대부분은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진단은 왜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도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제각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각각의 마음. 저마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요, 저나 이곳에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다 그렇죠. 제각각 마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모양이 있다면 그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마음의 모양 어떤 모양이세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또 그 모양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부모냐 자녀냐라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형제냐 자매냐라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신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또 모양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내 모양은 사각형, 또 내 모양은 동그라미, 내 모양은 하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내 모양은 별, 뭐 내 모양은 삼각형, 뭐 제각각 그 마음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는 것처럼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른 모양을 서로 틀리다고 말하는 거. 왜 네 마음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내 모양 같으면 제일 좋을 텐데, 하트 모양이면 제일 좋을 텐데 너는 왜 별 모양이냐?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경험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별 모양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트 모양의 저 사람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 틀에 넣으려고 해요. 넣어집니까? 안 넣어지죠. 당연히 안 되죠. 분명 나는 진실된 내 마음을, 최선의 내 사랑을 너에게 채우려는데 왜 당신은 안 채워진다고 말해? 왜 안 된다고 말해? 안 되죠. 안 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서운하고 싫어집니다. 거절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분이 상하고 관계는 소원해지고 심지어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깨지면 차라리 다행인데 깨트릴 수도 없는 관계라 계속 그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잘하려고 엄청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여전히 시원치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달라서도 하지만,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열매 맺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과 열정이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의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역시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마음이라는 건요, 인식, 즉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태도,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는 생활 양식을 다 포함합니다.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뜬구름 같은, 뭔가 이게 추상적인, 이게 어떤 이렇게 말풍선 같은 거를 그럼 내 마음에 새기라는 소리인가? 아니에요. 마음은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에 따르는 모든 태도들, 그리고 태도들이 생활 속에서 다 발현되어지는 생활 양식까지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니까 거기에 아멘 동의하세요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예수님과 같은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낸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오늘 찬송시 또 예배시의 형식으로 6절에서 8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마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됨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셨다. 권리 포기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왕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줄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 어떤 왕국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정말 모든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그리고 존경을 받은, 칭송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두 가지 면이 너무 확실해요. 하나는 정의롭습니다. 모든 면이 정의롭습니다. 절대 죄를 용서치 않습니다. 죄를 진 자에게는 반드시 처벌을, 심판을 내립니다. 법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밝혀주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동시에 사랑이 많은 왕이에요. 과부나 고아나 어린이나 여성들 또 병자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런 사랑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어기면 40대의 태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 태형이라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걸 내리치는 거죠. 옛날 우리말로 하면 곤장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당시 근동 지방으로 이야기하면 쇳조각이 붙어 있는 가죽 채찍으로 내리치는 40대의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법을 정할 건데요. 제발 누구든지 이 법을 어겨서 꼭 40대를 맞아라, 이래가지고 법을 만들진 않죠. 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이 법을 범하지 않아서 그 무서운 벌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쩌면 그 계도의 성격이 강한, 경고의 성격이 강한 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라는 투서가 올라왔어요. 알고 보니까 왕의 모친입니다. 이 왕은 좀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실제로 어머니가 그렇게 법을 어겼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머니가 어겼습니다. 어긴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이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소식을 다 전해들은 백성들 사이에는 의견이 둘로 갈렸습니다. 우리 왕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내리실 거다. 그가 비록 어머니를 할지라도. 또 다른 편은 우리 왕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머니를 용서하실 거야. 아무리 어머니가 큰 죄를 지었다 해도. 판결날이 왔습니다. 다들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했습니다. 왕은 광장에 끌려 나온 어머니에게 죄를 인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왕은 정한 법대로 태형 40대를 판결했습니다. 한쪽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왕은 정의로우셔. 그 어머니를 할지라도 법을 어겼으니 벌을 주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저런 벌을 내릴 수 있는가? 그 둘 사이를 왕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그 왕은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용포를 벗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모든 옷을 하나하나 다
벗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어머니를 감싸 안았죠. 그리고 태형 40대를 명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왕으로서의 권리 포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왕관도 벗으셨습니다. 용포도 벗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알몸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맞을 채찍을 그분이 맞으셨고, 우리가 찔려야 할 창을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가난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시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비우셨을까? 비우셨는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체는 무엇입니까? 본체는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본질과 본성입니다. 불변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본체가 되신 것입니다. 종의 본체가 되셨다는 말은요, 인간처럼 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처럼 사셨다가 아니라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하셨다가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본체가 된다, 사람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았기에 그렇게 비워낼 수 있었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통로가 아니라 동굴이었습니다. 나중은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 끝까지의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움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다들 그리고 또 모양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권리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권리, 어머니로서의 권리, 반면에 아들로서의 권리, 딸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또 아내로서의 권리, 상사로서의 권리, 후임으로서의 권리, 목사로서의 권리, 장로로서의 권리, 성도로서의 권리, 그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권리인 동시에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고? 내가 무슨 권리를 주장해?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만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그 대상에게 부어주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란다.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우리 권리만을, 그리고 나는 끝까지 비웠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하다라는 것이죠. 왕이요 심판자요 재판장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했고, 이제 곧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통치하심이 가득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 포기와 자기 비움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순종은요, 결국 오늘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만나게 될 모든 존재가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 즉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모든 관점과 태도와 삶을 품는 빌립보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 익수수 교회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로 영광 돌린 그 축복을 우리 또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야, 내가 전에는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의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힘이란 힘만 잔뜩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말로 하면 보스,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 보스에게 다 맡기고 마음 좀 편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살아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 모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내일의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가정교회 세미나 다녀온 지체들의 경험과 그 고백처럼, 또 오늘 종료주일과 순환주일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심양 이목장 가족들과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이번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또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금 주님, 제 안에 권리 포기와 자기 비움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인식과 관점과 태도와 생활 양식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열방이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울려 퍼지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쁨과 감격의 부활절 맞게 하소서.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니까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귀한 은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